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또 만찬 도중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유심히 들으면이죠.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생선 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도 뭔가 조금 이 가시와 같은 그런 말씀이 그 곳곳에 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뭔가 좀 이렇게 가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구 하나 그분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클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있나요? 건성건성 들려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주님의 그 가시 같은 말씀이 똑똑히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성경에 가룟 유다가 소개될 때마다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 자라. 가룟 유다 가로 열고 예수를 팔 자라. 때로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 자. 이런 수식어가 그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식어가 늘 그에게 붙어 있었을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 그런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필요한 재정을 담당했던 매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만큼은 주님의 말씀이 똑똑하게 분명히 들려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시는,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인 제자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우리야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고난이진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그죠? 스스로 자신을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난의 극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시작의 발단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가요? 그건 가슴 아픈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자신을 넘겨줄 기회 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고 또 괴로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그토록 가슴 아파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가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함께 동행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러기를 3년 동안. 정이 들어도 엄청 들었지 들었겠죠. 보통 만남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분을 볼 때에 꼭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비쳤어요. 그의 인격에서,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삶에서, 사역에서.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든 표출되지 않겠어요? 우리 귀엽고 예쁜 서율이 보면 그 부모의 얼굴이 하물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종종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은 따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게 사실이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혹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많은 기회를 가룟 유다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다 헛되게 다 낭비한 것 때문이죠.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었어요. 그냥 일반 스승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 그 단호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요. 또한 그는 예수님이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지만 무엇 하나 확신 있게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게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내가 붙들어야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지. 없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누구보다 먼저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버린 채 예수님을 파는 진리의 적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에도 가룟 유다는 아무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때가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이다 라고 보이기는 해요. 도대체 저게 가능한 이야기야?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의인이고 조금만 이렇게 좀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만큼 그런 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도 뭐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한 해 이태 3회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있지만 깨닫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그 이단을 만든 창시자죠. 근데 그들을 한결같이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물며 많은 은사를 받고 또 능력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게으른 사람은요, 사단도 안 씁니다. 사단도요, 뭐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아예 사단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고 가진 능력이 나타나고 별의별 은사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와 은사와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의뢰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한때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아이고, 나는 꽁무니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근데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 시선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 주셨고 그러면 수준이 높아야지. 제가 기도해서 뭐 능력이 나타난 줄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많은 시간 기도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탁월한 은사를 받은 것도 없어요. 한때 그냥 방언 좀 하다가 이것도 안 해서 그냥 뭐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는 나에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서 자신이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이 신약성경을 메시지로 풀어낸 책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오르내렸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벌벌 떨어서 나갔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많은 사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를 만큼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천국문에 못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매여 살 때는 언제든지 진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마 가룟 유다도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이도. 여러분은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했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깨우쳐야, 자각이 일어나야 내면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왜 저희 교회가 오후에 말씀 나누는지 아세요? 깨닫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좀 이렇게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들 뭐예요. 월요일만 되면 아니 화요일날쯤 되면 무슨 뭔 들었는지 다 있습니다. 그나마 입으로 고백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 고백을 들었으니까. 워낙 말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또 우리 말을 하나님도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누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뭘 가르치고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입술로 고백을 해서 고백한 말씀은 최소한 어디예요? 월요일, 화요일을 버티고 수요일을 버티고 그게 떠나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던 그 가진 욕심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에 매여 살게 되면 그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 어떤 욕심이 그에게 있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6월절 이런 절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 따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소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들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입니다. 어느 날 가룟유다가 예수님에 걸린 현상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그 늦은 밤에 눈치채지 못한 시간에 예수님을 넘겨줄 타니 현상금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궁리,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유다가 와서 그런 제안을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들이 가룟유다에게 주기로 한 현상금은 고작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사는 정도, 은 30냥 정도. 지극히 작은 금액. 가룟유다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은 30냥에 왜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였을까? 가룟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뭐예요? 스승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제자로서 도리를 해야 돼. 기본, 사람이 사는데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스승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주님의 제자인데. 그가 도리를 벗어나면까지 스승을 팔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건 돈 때문이었어요. 돈에 눈이 먼 거예요. 자, 엄밀히 이야기해 봅시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어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을 이렇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만 포기한 거죠. 하지만 돈을 만질 기회가 생기면 포기했던 욕심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있다면 돈 욕심을 버려요. 그게 권세가 됐든 또는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이걸 큰 마음을 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작아지기 때문에 버려요. 가룟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에 살던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그 지방 이름을 붙여서 가룟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가룟유다는 남쪽 출신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북쪽 출신이에요. 북쪽은 공부를 조금 하지 않는, 장사나 하고 이런. 하지만 남쪽은 좀 달라요. 공부 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그 중요한 재정을 맡긴 거예요. 그나마 좀 지식이 있고 돈 계산이 빠른 사람. 그런 제자들이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그래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작은 것서부터 이제 손을 댔겠죠. 조금씩.
그런데 그 작은 바늘 도둑이 뭐 도둑된다? 소 도둑이 되는 것처럼 점점 그 액수가 커져가는 거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가장 아까워했던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저렇게 허비하다.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할까? 아니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첫째는요, 가룟 유다처럼 그 측근에 있는 자를 포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탄이 어떤 자를 지목하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를 지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 사람, 그만큼 관심이 없던 사람이죠,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지목한 거예요. 그러기를 1년 전서부터, 오늘 본문 6월절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서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만찬 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게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죠. 가장 궁금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의외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좀 이렇게 자신감이 어떤 데는 넘쳤지만 그것이 늘 불안했어요. 혹시 자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24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좀 궁금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말을 듣고 혹시 자기는 아닐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짓해서 누구냐 물어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이요, 나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게 소개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뭡니까? 가장의 대가들이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자신이면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시간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아예 공격자로 나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숨어서 자신의 행세를 다 어떻게 해요? 가렸어요. 이젠 때가 됐습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밤에 예수님 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 그 욕심이라도 버리지.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도 않고 그 욕심을 안 버리고 있으면 언제든 사단이 그를 어떻게 타겟으로 노립니다. 만찬 때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제자에게 줬어. 이것은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도 손을 내밀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드시는 빵 한 조각을 주었으니 제자에게는 영광이죠. 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배반할 자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년 전서부터 사단이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틈틈이 아까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속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1년 동안 주님은 가룟 유다가 들을 수 있도록 본인은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라.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자요, 깨닫지 않는 자.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파요. 옆에 사람도 때로는 그 교회의 목회자나 때로는 그의 부모도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아프겠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님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 버리려. 나중에 진리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교회에 분쟁들이 일어날 때 누가 분쟁의 주역이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환영했던 사람이 나중에 등을 돌려요. 등져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를 내쫓아요. 외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지만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악인으로 변해요. 그들은 얼마나 자신을 가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 성격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보이게 만드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늘 있어서 한 해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